이사야 선지자는 야훼의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의 종은 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도무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인이고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그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나마 자신이 범죄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덜 억울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진짜로 범죄한 그들이 자신을 모욕하기까지 한다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무지한 야훼의 종을 통해 누군가를 예표했습니다. 700년이나 더 지나 오실 누군가를 말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야훼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받아야 할 질고와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모독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죄에 빠져 살아갔던 모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었던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인인 줄로 고백하지 않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은혜의 물이 이 구덩이를 채워야 합니다. 물이 구덩이를 채워야 우리는 그 부력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가 깊고 넓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이 구덩이를 채우는 은혜의 물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만큼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야훼의 종을 기억합시다. 야훼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신 고난의 깊이를 알 때에 우리는 우리가 져야 했을 심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처참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질문을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들린 것을 누가 믿었느냐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그 소식을 믿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탄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서도 야훼의 종께서 하시는 일을 믿을 만한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수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청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외쳤어도 완악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이끌려 회개의 복음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차갑게 굳어져 완악해져 버린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거부해왔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또한 스스로 신자라고 여기지만 여전히 죄가 더 익숙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비참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습니다. 선지자는 앞서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싹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뿌리와 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보기에 곱지도 않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이 묘사는 단순히 그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종이 처한 환경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야훼의 종은 너무나도 낮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메시아가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추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 죄인의 형체를 입으셨고 누울 곳이 없어서 가축들의 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이 얼마나 천대받는 곳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읽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에서조차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께서 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 이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있으면서도 되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고소했습니다. 정말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으십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징벌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순전히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죄에 빠져 살아가는 죄인을 경멸하시며 진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 죄인에게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이 죄인을 삼키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그렇게 다 죽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눈동자로 노려보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상처가 났는데 오히려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니요.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했던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낮고 비천했던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찢어진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께서 친히 채찍에 맞아 찢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현장을 오늘날 예배 안에서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성찬 안에서 말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 찢어진 떡과 흘려진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성령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찬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찬 안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찢기셨지만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이 모순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이 예배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상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이 제물은 완전하고도 유일무이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유일한 인신 제사였습니다. 제물 대신 야훼의 종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이 드린 희생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더 이상의 어떠한 속죄 제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야훼의 종께서 속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죽은 그에게서 어떻게 씨를 보며 그의 날이 어떻게 길 수 있습니까? 씨는 후손을 의미하며 날이 길다는 건 장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죽은 그가 어찌 자손을 보며 어찌 장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기에 야훼의 종은 장수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새로운 자손들을 계속해서 낳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자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끊임없이 출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씨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의로운 종은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종을 아는 지식이란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1절에서 이 소식을 믿은 사람의 수는 어땠습니까? 극히 적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많아집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자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희생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씨가 자라 나중에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모든 것을 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이루신 구원은 천하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얻으신 그 모든 전리품을 존귀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이겨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겨 생명을 전리품으로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승리하여 얻으신 그 의와 생명을 신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획득하신 의와 생명이 수여됩니다. 전에는 결단코 의롭다 불릴 수 없었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집니다. 죽음에 놓였던 사망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로운 유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획득한 모든 구원의 은덕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야훼의 종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들을 예로 들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 적용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장로도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야훼의 종처럼 참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잘 참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에는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전보다는 사회가 더 투명해졌습니다. 불의를 참지 않고 범죄를 쉽게 고발합니다. 분명 과거보다는 좀 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작은 억울함에도 쉽게 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에는 결단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은 점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의는 있지만 타인을 위한 사랑과 희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신자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분쟁이 생기면 곧바로 세속적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늘 궁리를 합니다. 혹시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보복을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의 정의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굽히거나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걸 그리스도의 인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나타내야 하죠. 하지만 그 정의는 내 정의나 세상이 정의하는 그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죄라면 결단코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할 순간에는 어떠한 불의와 위협이 닥쳐도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내 분을 풀기 위한 정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정의를 내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사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땅에 처박히고 있는데도 부끄러워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복음이 훼손당하고 있는데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명예가 실추당하면 얼굴이 붉어져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것들을 향해서는 쉽게 분을 냅니다. 우린 이렇게 거꾸로 살아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으신 야훼의 종을 떠올리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그 심판이 이토록 참혹하다는 것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하시며 우리를 모두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순간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나요? 성도로서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을 닥쳐도 참고 인내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순간에 분을 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원수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본문 12절 말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야훼의 종은 자신을 고난에 빠뜨린 그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저 범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오기를 바랐고 참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고 견뎌서 우리를 핍박하는 저 원수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원수를 갚는 일,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세상은 이런 우리의 대처를 어리석다 욕할 겁니다. 미련하다 손가락질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그 멸시와 조롱도 우리를 향한 칭찬으로 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훼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우리 생활에 드러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야훼의 종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신 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기에 우리도 반드시 주님처럼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끝끝내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계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